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이 책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거기 보면 인간이 이제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근데 그때 그 일이 안 되면 너무 좌절돼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치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이 책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크리스찬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인들에게 제한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실패되는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난대요. 그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하고 나의 때가 잘 모르니까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때가 돼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걸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괜히 좌절을 느껴요. 그리고 실패하면 그게 실패가 아닌데, 실패는 실패죠. 내 타이밍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요. 그게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변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남에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명을 하는 거죠. 뭐 이래서 안 된 거지.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지금 계속해서 살피는 게 그 모세라는 인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세 가지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더니만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한번 백성들을 살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40세에 자기 민족을 살핀다고 한 게 동족에 오히려 반항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실패를 보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또 극복하면 되는데 결국은 도피해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껴질 거예요. 실패하면 모두가 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힘들고 아무도 전화도 받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혼자 보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사실은 그건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건데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40년을 보내는데, 그래도 그분에게 나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 말을 들을까요? 변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모세에게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분은 실패자입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다게 동의가 된다면, 나도 모세와 같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고 자꾸 내 자신에 변명하고 싶고 이유를 만들고 싶은 내 자신이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놀라운 인생의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나님의 타이밍의 저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뭐라 그러나요?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11절,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맞나요?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왜? 내가 너무 흔들리고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구분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근데 오늘 13절에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고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요,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 이름만 들으면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위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나온 문화들에 발굴된 것 중에 하나가 도장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반지 도장이었어요. 그걸 인장이라 그러나요? 그걸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상징이 그 인장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장을 땅 찍으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편지에 찍는다든지 그걸 보여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름을 묻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힉소스 민족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집트 본국에 다시 정복을 해서 그들이 약 400년을 힘들게 삽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지금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내가 인생의 직업으로 내가 풀리지가 않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얽혀있는 내 인생을 왜 그냥 보고도 내가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요? 내 타이밍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물은 걸 때 이름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 이름?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게 몇 절인가요? 14절인가요? 1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는 각 주 밑에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네, 장로님 말씀처럼 I am. 나는 나다. 근데 이게 히브리 말에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이 말은 미래 완료 시제예요. 그럼 뭐냐면 미래 완료라는 건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가는데 이 미래에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나는 지금부터 I was, 과거, 지금 I am, I will be, 앞으로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테고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가 없다.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혹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컵과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분이십니다. 어떤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그걸 뛰어넘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범주 안에 넣지 말아라.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400년 동안 자기들이 기다리는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혹시 차라리 다른 신을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모세가 끌어낼 때,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줬죠?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혹시 기억나는 재앙이 있나요? 메뚜기? 피? 괜찮아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니까 뭐 얘기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2가지를 맞춘 것만 해도 그 시대에 메뚜기, 피, 이. 요즘도 이가 있나? 아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보냐?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메뚜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로는 그 신이 무차별하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게 괴로워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합시다. 여기까지만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진멸합니다. 왜? 참된 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신에 현혹돼서 400년 동안 고통을 줬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을 때문에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을 가질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신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를 하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작업인 겁니다. 아니야.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그 다음 15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다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은 무슨 걸 말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나야. 영원하신 분, 어떤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분, 모든 세상의 이집트의 신, 그 신들을 뛰어넘는 참된 신, 그리고 그뿐인 줄 아니? 나는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걸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16절인가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16절이 맞나요? 네. 꼭 여러분들이 저가 암송 테스트 하는 것 같아서 보고할게요. 혹시 또 틀리면 목사님 틀렸다고 할까봐. 너는 가서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쭉 설명을 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뭘 주냐면 그런 실패를 거듭했던 모세임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에게 실패한 모세에게 뭘 일거리를 줍니다.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너는 가서 보세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해라.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우린 배웠어요 이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직장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질병으로 당한 일을, 너희가 힘든 인간관계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일주일간 1년 10수년을 당한 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여러분은 이런 고난은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은 어떤 말이냐면 아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아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갖고 있다면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고난입니다. 애굽의 고난 가운데 인도하여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여러분이 가진 아픔 가운데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두 번째, 18절. 넷째 줄인가요? 다섯째 줄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러?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에 인도하는 건 고통 없는, 그 아픔을 주지 않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승진의 문제를 놓고 그 아파하고 직장에서 속상해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목적은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라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은 좋은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자는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때에 17절에 18절에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13절부터 18절 읽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요 18절의 요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았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겁니다. 18절 맨 앞에 있는 말입니다.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스톱. 요 한 센텐스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닿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남이 해석해 놓은 것도 보지만 무슨 궁금증을 갖냐면 오리지널, 본 말씀이 의미가 뭘까에 대한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 말이 본래 의미가 뭘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의미를 보고 싶어요. 그때는 이거를 의미를 찾게 돼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봤더니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왜? 이 단어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김 장로님 제 말이 들리셨죠? 듣는다 할 때 그걸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듣는다, 쉐마. 듣는 거예요.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귀로 듣는 게 쉐마예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듣다니, 누구의 소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콜이라는 말인데, 그 레콜과 쉐마가 같이 만나면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소리를 듣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그때는 관용구,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무슨 말로 들어가냐면 순종하다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하다. 그러면 지금 18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순종하다. 요겁니다. 다시 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걱정은 도대체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400년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인도한다고 따라올까? 내가 예배하러 가자고 한다고 따라올까? 말도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직장 얼마나 수없이 갔고, 내가 그 질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보러 순종하라. 그들이 순종한다고요? 내 말에 그들이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자의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대원도 한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쉼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쉼표의 때 뭐 하나요? 숨을 고르면서 다음 노래를 할
음을 낼 걸 곱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것을 마침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쉼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의 시간대와 내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400년이었어요. 근데 내 시간대는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400년을 기다립니까?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쉼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면, 세 번째,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뭔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큰 선상에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디자인된 계획인 겁니다. 이 시간대와 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나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요, 그렇게 내 시간대에 내가 발버둥하고 내가 해보려고 만나고 해도 안 됐던 일, 그 상사로부터 노 듣고 의사로부터 안 된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그 모든 일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손들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기는 힘들은데 요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 저자는 요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 뭐라고 했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고난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진 거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갖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 왜 다릅니까? 왜 신앙인이 여러분 강합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27절 믿음으로, 28절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30절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놓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아도 바울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갈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내 시간대는 아픔이지만 나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금 힘들고 무엇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머니들이 전화해 딸에게, 얘야, 엄마, 에이, 내가 여기 지나가다가 너네 집 앞이야. 좀 있어. 엄마, 어디야? 내가 나갈게.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손이야. 그냥 갈게. 아이, 엄마, 아이, 있어. 나 금세 들어간다. 그냥 온 거야. 편하게 해. 그 엄마는 이미 머릿속에 준비하고 왔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요? 김장, 또 뭐 있지? 잘 몰라, 난.
반찬? 장아찌? 들고는 전화한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요? 끙끙대고 노인네가 팔이 아픈데도 그냥 딸이 나오는 게 안쓰러워서 본인이 들고 아파트에 가서 아니 그냥 잠깐 온 거야. 잠깐 오기는 준비해 갖고 왔지. 그리고 주잖아요. 아이고 엄마 이거 사 먹으면 아니 사 먹으면 돼. 예. 사 먹으면 되지. 그런 말은 안 해. 아유, 이거 왜 그랬어요? 엄마는 그냥 다 주고 싶은 게 엄마예요. 그냥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영상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400년을)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은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세요. 너무 아플 거예요, 가슴이.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부모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분, 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 약속을 지키는 분, 어떤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책에 의하면 그 고통을 통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딴 신에게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이 우박에 눈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 중의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고백하고 가야 돼요. 이번 주 어버이주 여러분 꼭 확실해야 될 거. 적용 포인트를 제가 이 설교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 이렇게 간단히 할게. 적용이라고 해도 보다는 여러분이 이번 좀 하면 좋겠어요. 매일 어머님에게 전화하는 사람, 매일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매일 전화하시고. 저 통계에는 10%래, 10%. 전 국민의. 근데 제가 본 그 통계 잘못된 것 같아. 1% 같아, 1%. 여기 좀 한 명 나와서 한 명. 네. 또 있었어요? 또 있어요. 저기도 계시고. 2%. 네, 다 2%. 혹시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이 10%예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특별한 때 한 번 한대. 그것도 10%인가 그래요. 통계에 나온 게, 우리나라 통계. 평균은 일주일에 한 번이랍니다. 평균은. 여러분, 그냥 이거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냥 어버이날, 부모님의 날 자주 이렇게 전화해 드리세요. 자주 전화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보고, 또 우리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힘든 아이도 있는데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